자, 우리 목사님, 목사님이 저하고 두 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년 동안 주님을 더 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입니다. 우리 목사님 광주 한마음교회 꿈속불, 그 다음에 TCS 국제학교 하고 있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한마음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는 박태환 목사입니다. 오후에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한다겠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은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저는 아까 지금 성공사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 실패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패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부흥 그러면은 숫자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부흥은 성령의 역사의 기반이 없는 부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간이 힘쓰고 노력을 해도 이것은 어느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음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고 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는 거 보면서 저희가 할 것은 없더라고요. 최종의 할 것이라는 것은 내려놓고 신뢰하고 모두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들을 목격하고, 그노는 목사로서 해야 될 건 무엇이냐, 뒤에서 서포트하고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절대적인 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것들을 이제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을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거의 7년 정도 전에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7년 전에 우리 지금 박성민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고 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우리 아바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교회로 잘못되던 그 아바드를 전태신 목사님 하는 것, 그 아바드를 제가 6년 동안 그 밑에서 지금 회원으로 지금 올인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 교회로 인해 그런 부분이 하잖아요. 교회 건물을 지금은 교회로 생각하면서 상당히 좀 율법주의로 많이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지금은 공동체에서 이렇게 제가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바드 그 교육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저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알았거든요.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율법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을 더 구원자를 갈망하게 되고,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는가,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안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획기적인 회개를 이렇게 안 하게 됐는데, 그 만남이 이제 이 마이클 조 성사님을 통해서 그 만남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복이다. 우리의 그 비전과 꿈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비전과 꿈을 나누게 하시냐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이클 조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말을 하면 참 세상 뉴스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말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바꾼말로 사기꾼 같다. 막 어떻게 하고 곧 이거지 같은 막 얘기해보잖아요. 그 이야기하면요 딱 빨려 들어가 버려요. 30분 정도만 이야기 드리면은 모든 것도 이루어질 것 같고 손해진 것 같고 그 정도로 지금 사람을 다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 힘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문명기고 하나님 지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선교사를 만나면은 좋은 점만 저는 봐요. 아멘. 네, 좋은 점만 보고 정말로 이 선교사를 만나면은 항상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고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셔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선교사님 통해서 보게 만들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다음 세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도 저 그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참 어려웠어요. 환경을 제가 알잖아요. 사실 화장실도 없어갖고 그 밑에서 싸고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 밥 먹기도 간장 하나 있다가 얘들 먹고 또 현지인들 신학생들 데려다가 교육과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제가 많이 또 느끼고 체험하고 우리 선교사님 마이크 조 선교사님 레베카 선교사님 정말 신실한 중이구나. 남들이 못하는 그 사역들을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 나가 보면서 저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고 있구나. 이 진실성을 순수성을 저는 거기서 보았어요. 그러면서 늘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을 그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만나면서 이야기 나눌 때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항주에서도 청소년 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눠줬어요. 저희들에게. 그때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동기가 아바드 그 하시는 그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 이제 여기 손을 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아들이 국제학교 다녔거든요. 국제학교 다니는데 너무나 얘가 신실하고 어린 나이에 정말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어디 보냐고. 대전국제학교 보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면은 다 그 아들이요. 본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좀 보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아들도 여기 이제 졸업하고 나왔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는 손을 끊고 다른 사역으로 나가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비전과 꿈을 갖고 다음 세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인하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 세대를 하니까 젊어지더라고요. 마음도 젊어지고 생각도 젊어지고 한갑이 넘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들하고 꼬맹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마음이 젊어져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다음 세대에 좀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카스를 시작한 지가 좀 2년 넘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두돌 생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TCS는 바로 이제 1년 아직 못 됐나요? 그 정도 됐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데 참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도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또 연단도 많이 받았어요. 늘 우리 교회 표가 영혼을 살리는 제자 삼는 교회로 연구표를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가 다음 세대를 살리며 제자를 삼는 교회, 그리고 강주 지역을 살리며 제자 삼는 교회, 또 대한민국을 살리며 제자 삼는 교회, 멸망을 살리며 제자 삼는 교회로 이 표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가장 첫 번째 다음 세대에 있어요. 근데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렇게 늘 이제 막막하면서도 이제 도전에 나섰던 것이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통해서 그 비전을 나누고 꿈을 꾸고 기도를 났었는데 그것이 내 뜻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이 아바드 말씀 받으면서 이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존 성도님들이 별로 이렇게 호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 세대를 쳐도 친구도 가고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런 분위기고 또 이 다음 세대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막 많이 나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묵묵히 한 우물만 파고 이것이 어쩌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 그 부담감을 하나님이 그러가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돌아봐도 그렇고
교회의 그 현장을 돌아봐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다면은 지금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 우리 모든 지금 현장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 세대들은 과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이 무엇일까 하면서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서 이렇게 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만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참 열하게 있었어요. 어린 애들이 주일학교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어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60명, 70명 막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때는 참 많이 붕하다가 또 쭉 이렇게 가라앉히고 막 이렇게 뭡니까? 굴곡이 막 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바지 하다 보니까 또 애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고난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도 이제 끝까지 붙고 나가는 것은 바로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살기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둘째 딸 아직 이야기했던 그 성미 선교사를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그죠 선교사님이 한번 보내봐라 선교지. 우리 그 딸도 아바드에서 열심히 거기서 신학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거기서 순종의 그는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순종이라든가 섬김의 부분은 아바드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율법주기 때문에. 맞아요. 못하면 지옥 못 받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순종만큼은 자이든 타이든 그런 것을 많이 배웠어요. 성김이라든가 뭡니까 순종 부분은. 그래서 저는 아바드는 우리가 이제 율법제락에서 좀 그렇지만은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을 다 이제 예측을 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다시 이제 복음으로 돌아왔는데 복음으로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알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될 부분은 뭔가. 다음 세대를 이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본부에서 전하는 그 메시지하고 또 지역교회에서 그걸 같이 하는데 그 지역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하고 하려면 안 되거든요. 하려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같은 목소리를 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복음만 공전이잖아요. 그러면서 구속사의 그 맥을 쫓아서 항상 모든 성경을 구속사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본부에서 지교회에서 교회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얘들이 가치관에 바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이쪽이 다르고 저쪽이 다르니까 얘들이 가치관을 바로 정박하고 나서 혼선을 맺게 되는데 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얘들이 점차적으로 가치관이 정립되고 성경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그들이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가 나서 우리 두 번째 박성민 선교사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로 신실하시고 믿을만한 그런 선교사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말은 이렇게 가장된 것 같고 그러지만은 야자 개그를 참 잘하잖아요. 야자 개그 참 잘해요. 이학번에 우리 교회 와서 말 하나 타 찬양을 부르는데 말 하나 타. 무슨 의미인지 알죠? 말 둘 타. 이런 의미로 막 이제 웃기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학번에 학계서를 이렇게 강연하면서 내가 할게. 그래서 학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학계서 내가 할게. 예.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마띠야. 그 마띠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집사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나눴는데 사도행전 읽었는가 봐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인데 성경을 많이 안 읽었어. 그래서 그 성경 읽다가 그 부분을 읽었는가 봐요. 마태아 이름이 나오니까 집사님 이 마태아가 선교사님 말하니까 마태요. 웃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야자게 글을 잘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로 신실하고 믿음하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선교사님을 만나면은
제가 말했지만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 전에 제가 먼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성령의 도시가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그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어갈까를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항상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대해서는 난감했었거든요. 일단 필리핀에서 성미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오더라도 한 명밖에 없잖아요. 또 어떻게 이걸 시작하지?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로 또 한나은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시작하니까 한번 3일 동안 이렇게 보내는 거였죠. 근데 그분을 보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 그분을 거기에 눌러앉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전혀 성격도 안 맞아요. 오직 궁합이 안 맞는 그런 두 분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잘 해나가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이 사역을 하면서요. 가스 또 국제학교를 시작하면서 전단지를 한 번도 안 벌어봤어요. 소문이 나니까 부모님들이 부모님이었어 계속해서 전하고 그분들이 다 설명해 내놓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우리 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설명은 다 그분들이 다 듣고 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다고 얘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를 받게 되니까 부모님이 부모님의 입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철칙을 정하자.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돼서 상담을 할 때 이런 상담을 합시다. 부모님도 우리가 학원을 이렇게 보낼 때 보면은 부모님들 자기 아들이 이런 성격이고 이런 뭡니까 부모님 성격이 약하니까 좀 이 부분들 집중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부모님의 의견에 우리는 되동거리라. 첫째, 여기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을 가르칩니다. 여기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까 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있었을 때 처음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 보낸다면 교족을 하고 많이 있으니까 부모님 꼴로 가세요. 이곳은 성장 위주로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훈련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올바른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서 정말로 교육 선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지역과 가정과 또 모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찌 보면 한마디로 인성을 키우고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훈련체로 우리는 세워나가게 원합니다. 그러려면 맡기시고 하시면은 그냥 다른 학원으로 보내시라고 그렇게 상담을 하자고 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부감을 가진 부모님 한 분도 없었어요. 다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얘들이 다 변화를 받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몇 애들이 도중에 이렇게 빠져나간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그 부분들. 아직 보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있기를 원하니까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들을 교회에다가 빼앗겨본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불교를 믿는데, 우리가 너무나 깊숙이 교회를 좋아하고 공동체를 좋아하고 이 무대들도 하니까 부모님들 빼앗기고 싶은 빼앗긴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자녀들하고 좀 시간도 보내고 싶고 좀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얘들은 부모님이 데리러 오잖아요. 그럼 인사만 해요. 엄마 가, 나 여기가 좋아. 부모님이 마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몰려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 또 그분들도 반드시 예를 통해서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치게 만들으시고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동원을 많이 해줘요. 우리 단체 가족 있잖아요. 이것이 엄청나게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는 곳마다 강주 쪽이 뭐 잘한 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빈약하고 연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송구하고 이렇게 띄워주니까 각 교회에서 많이 왔었어요. 큰 교회에서도 많이 오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오고 또 앞으로도 또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봐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가 크다면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를 뜻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겠을 때 누구나 와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적은 교회고 적은 교회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신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품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만공동체 안에 카스와 지금 TCS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모두가 합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DI라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요즘 공교육 이 부분이 많이 몰려지고 또 이제 보면은 집안에서도 부모님들 다 바쁘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안은 뭐지? 이게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학교 끝나고 나서 그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학원으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행정부 돌리면서 부모님하고 만나는 시간, 퇴근하면 그 만나는 시간 맞춰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여유의 시간, 공부의 시간을 우리 카스에서 이렇게 여기서 보충해주고 또 이제 카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국제학교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먼저 카스를 시작했는데 우리 16살 먹은 중학교 가장 맞이 서진이가 필리핀 한 달 캠프를 갔어요. 너무나도 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 한 달 동안에 그 부모님 예수를 안 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처음에 상담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딸 꼭 여기에다 막 빼앗긴 것 같아갖고 신부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부로 생각하면서 우리 딸 결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너무나도 여기에 올인해서 은혜를 흠뻑 들려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결혼할 수 있어요. 연락도 마시고. 저희가 은혜 받아갖고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놀러 있고 싶다. 고민하는 거예요. 레베카 선교사님. 우리 이쪽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님은 안 믿는데. 부모님은 보내기 싫어하는데. 필리핀은 자녀가 있고 싶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는데 이제 레베카 선교사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도 그 여건을 다 이렇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 국제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집사님 부부 두 분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등록을 하셨어요. 아니 그분 아내가 필리핀 아내예요. 근데 그 필리핀 아내가 보니까 필리핀에서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이 강주에 와서도 영어 학원에서 강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훌륭한 인재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갔더니 막 권사님이 뒤에서 담화하고 막 외국인하고 이렇게 헐떡을 하고 그런 소리를 남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갖고 필리핀이다 사람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상처를 받아갖고 그 부인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싫어진 거예요. 교회 나가기도 싫어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서 동거병이 되게 생각하다가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남편이 먼저 와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오셔서 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하고 면담을 한번 하자고 했더만 이쪽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 부인을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인재요. 숨은 인재. 그분이 원어민, 영어를 너무나 잘하십니다. 그분이 교사로서 이제 딱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죠. 이런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레베카 선교사님이 한교에다가 이렇게 국제학교를 오픈하려면 그런 부분들 보면 환경과 여건과 선생님들이 교사들에게 다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몰랐더라고요. 근데 그 시점에 되니까 그것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아이가 거기에서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성례 선교사님 네가 가서 강교에서 시작해봐라. 그래갖고 이제 그것이 모두가 돼갖고 그 한 명이 먼저 국제학교를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국제학교가 생기기를 원했던 우리 강 집사님 그 자녀가 있어요. 그 애들은 미리서부터 카스를 시작했던 그 자녀거든요. 근데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국제학교. 그러잖아요. 공교육 지금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1등이었어요. 졸업도 1개월 정도 이렇게 안 남았는데
여기서 그만두고 국제학교 보낸다는 것이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결단을 했더라고요. 졸업을 안 시키고 2개월 남겨놓고 국제학교를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는. 그래서 3명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1년 못 됐는데 지금 국제학교인들이 20명 돼요. 근데 국제학교들 20명인데 이 유치원생들 4살 먹은 애들까지도 돌아오고 있어요. 현재 교사 부부가 있는데 그 공교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 1학년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큰아들 자퇴시켜버리고 그러면서 먼저 우리 국제학교 보내고 그 이제 유치원생들은 계속 유치원 보냈는데 그 유치원생까지 최근에 자퇴시키고 이 뭡니까 국제학교를 입학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집사님의 그 자녀까지도 영향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끼치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나가요.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입학을 시키고 우리 저 한나라 집사님 계시지만은 어린 애가 깜짝지겠어요. 나이가 몇 살이죠 둘이가? 오늘 그 5살 4살인데 유치원 지금 있어야 되고 또 부모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떼어놓고 이제 부모님 떨어져서 잠을 자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지금 교육 선교사 되겠다고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계속해서 교육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세대를 하니까 세대 교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보내주는데 참 필요한 분들만 보내주잖아요. 같은 마음인데 같은 생각을 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요. 어떤 분은 그 의사 선생님 부인인데 사모님이 주방일을 주로 담당하거든요. 그러면서 혼자 하는 것이 피곤하다고 늘 이렇게 끝나면은 오후에 이렇게 교회 와서 도와주는데 자기 남편이 그랬대요. 나 오늘 직장 가야 돼. 한마음 식당 일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막 돌아가거든요. 이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음 세대를 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가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꼬꾸라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이거는 놓쳐버리고 그냥 기성세대만 이렇게 초점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관심을 가지고 실험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가 일어나고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더 요즘 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뭐 뜻이 있는 사람들은요 강조했다가 자기끼리 오누문 하듯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좀 같이 규제는 나누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우리 부모님들이 직장 끝나고 나면은 자주 와요. 이들 때문에 교제하고 또 토요일 날은 기도회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NIV 성경을 스스로 샀던 거 여러분 믿어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딸이 그 큰딸이 저 50권을 다 트리플 스쿨을 다 마스터했어요. 그러면서 거리책을 좀 나한테 좀 건네줘요. 선택해서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서 네가 읽었던 책 그런 책을 좀 갖다 줘. 그러면서 저런 책을 읽어요. 부모님들 안 믿는 부모님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 깨닫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인식을 매우 좋게 갖게 돼요. 부담감을 갖게 되죠. 10명씩 막 보내다 보니까 이 아까 지금 교육 문제 때문에 오해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도 안타깝더라고요. 투자 문제예요. 애들 교육 때문에. 저녁 오후에 끝나고 또 아르바이트 뛰는. 교육생들 사시는 그런 교육 선생님들도 계시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애기들 때문에 그래요. 애들 때문에. 오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로 저런 가망이 있는 저런 자녀들을 좀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좀 후원해갖고 오고 싶어하는 그런 자녀들 마음껏 좀 이렇게 이곳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늘 마음을 가지고 요즘 이제 늘 저는 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역사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더불어서 이렇게 부모 세대까지 또 가정까지 이렇게 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 한번 꼭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사역에 한번 꼭 동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 동기 목사님, 앞으로 오인철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목사님 있잖아요.
약을 상담 알았어요. 그분이 필리핀 다른 선거 단체 밑에서 세 자녀를 보냈는데 둘째 그 여자 중학교 3학년이 적응을 못해갖고 1년 동안 생활했는데 결국 이게 집에서 쉬고 있다가 대학원에 한번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지금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요. 국제학교 내려놓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이렇게 보내보라겠어요. 예수에서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 모든 그 곳곳에 우리 강주구치뿐만 아니라 전 모든 그 한국 그 교회 그 모든 사회가 안에 이런 사역들이 함께 이렇게 공유되고 함께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강주에도 모여도 5구가 가지만은 5개 구에서 하나씩 국제학교가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정말로 다 이렇게 카스라든가 아니면 국제학교 일부분 자기 교회의 그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뭐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말 이 본부에서 먼저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기 교회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뭡니까 시술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발판으로 삼아서 또 더 큰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로 이 사모하고 관계를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우리 모두가 교육 성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제는 나가지만은 제 목표는 우리 모든 성도가 교육 성사가 돼서 곳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보니까 이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된 남성을 기소하라 이렇게 말하자. 여기서 말하는 20세 이상 누구겠습니까? 훈련받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훈련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리수가 아니라 정말 한 명이라도 모든 사람을 커버하고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로 목자 없이 영혼이 방황하는 그릇이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목마르고 지금 쉼터가 없어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영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중요한 그 나이가 저에게 이 청소년 시대다 이렇게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정길천 소장님이 참 그분의 또 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만들더라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고 꿈꾸게 만들어 주시고 그 비전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국제학교 모든 되어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되시거든요. 지금 교육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제학교, 대안학교가 헌법으로 국제문과 법제화되면서 앞으로 교육 시스템이, 교육 흐름이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더 꿈을 꾸게 만들고 확신을 꾸게 만들더라고요. 뭡니까? 고민하게 될 때, 또 염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또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믿고 해나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요, 이 우리 한만공동체하고 이 카스하고 TCS를 완전히 분리를 시켰어요. 저는 거기 타치하지 않겠습니다. 명목상 보장입니다. 그러지만 저는 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성사님에 맡기되 이름을 했습니다. 계정까지도. 욕심을 안 내고 그리고 나에게 보고만 하시오. 그래서 한껏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좀 그것을 사용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이 부분을 마음껏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제 도왔으면 도왔지 그것을 이렇게 좀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참 이렇게요 어떻게 하면 저희들 먹여야지만이 안 아프니까 건강을 키울 수가 있고 이렇게 이 초등학생 애들은 무조건 놀리면서요 먹이면서 체험학습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애들을 막 키워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휴일날이면요 토요일날이면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카스 애들조차도
어린애들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자는 날 같고 토요일 날을요 여기서 자는 날도 이렇게 정해놨다니까요. 얘들이 이불 진지고 와요. 자기 자고 싶다고 깜짝이더라고. 여러분들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어린이가 거의 50명 정도 예배 드리는데 보셨습니까? 한테 의무적으로 우리는 수요일날은 예수 안 믿는 자녀들도 다 드려요. 의무적으로. 얼마나 감사하죠. 그 애들이 늘 복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명절이라 그랬대요. 예수 안 믿는 얘가 이제 절을 하잖아요. 산소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거기 카셋을 끄집어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얘들이 그 정도로 신앙이 이제 들어가요. 부모님이 그렇게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직시를 해주고 지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입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은 하나님 봤을 때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애들이요 많이 가치관들과 생각들과 신앙관들이 정립되고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오케이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다가 성사님 말했지만은 필리핀에다가 지금 에스트룸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가서 좀 복음도 전하고 노후에는 좀 거기에서 저는 이제 사역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 한마음 공동체는 이제 누가 이제 또 후계자로 올지 모르겠지만 이 비전과 꿈을 이 다음 세대의 비전과 꿈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서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오직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처럼 얘들이 북적북적하고 또 좀 사는 거는 사람이 사는 거는 내가 물씬 풍기는 그런 여러분들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예수도 우리는 애들이 막 시끌시끌 걱정해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도 많이 있고 기물이 막 파손되고 얘들이 막 이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뭐 남는 것이 없어요. 목걸이가 부러지고 맨날 그 화장실 막히고 여러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이렇게 또 보게 만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다른 이야기보다도 한번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아니했으니까 뭐 이 사역에 여러분들 관심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어진 시간은 우리 송미 선교사님 통해서 한번 실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네.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시는 입시학교는 기숙학교 하시나요? 예, 우리는 기숙입니다. 네. 기숙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합니다. 부산, 남원, 순천, 요수, 서울, 경기, 전국에서 다 오고 있습니다. 그 2주에 한 번씩 집 가는 날 정하고 부모님들 먼 데서 오셔요. 다 오십니다. 그분들이요 정말로 또 헌신해요. 게스트 뭡니까? 필리핀 딸 하다니까 자기도 동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열정을 품고 애들을 내요. 기숙이라는 그런 이점이 있죠. 이게 이제 각 이제 지구마다 좀 다르게 특징이 있죠. 요수 같은 데는 기숙은 안 하고, 반대로 그 애들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좀 큰 애들이고, 저희 이제 강주 지역은 좀 특성 있는 것이 어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뭐 중학생까지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뭐 학교에 어린 유치원들 생각 안 했는데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또 보낸 순간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인데 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또 사역을 하잖아. 얼마나 어린애를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이렇게 막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지금 선교사님들 교회 선교사님들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많이 있어요. 가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부모님인데 헌신하셨고 여기는 국제학교에서 몇 살이 18살이 헌신해서 강주 갔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이게 스타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저희가 기술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갈 때는 50명이 되어버렸어요. 엄청 웃기죠. 학생들 50명인데 학생 우리 스태프가 50명이 왔어요. 그래갖고 강좌에다 열어주고 한 달 살도 와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20명 내려가나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장도 하고 이게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고 우리 목사님이 말을 이제 많이 드셨죠. 가마 이런 거, 카트에 이런 거 막 하다가 강마가 막 돌아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아재개 그러니까 이게 아재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엽고 재밌으셔. 애들한테 요즘 인기 짱이세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창조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오늘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왔는데 막 이렇게 너무 좋으세요. 이게 이제 강락입니다. 그래서 또 그래 내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센터도 만들어지는데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하라고 친구들 한 사람 마음대로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30이 넘어가면 꿈꾸는 세대예요. 꿈이 없는 게 아니라 꿈꾸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꿈꾸는데 늙어주면 안 돼요. 늙어주시면 안 되고 꿈꾸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꿈꿔라! 이러고 죽으셔야 돼요. 그렇죠? 꿈꾸면서 죽으시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게 목사님 늙어죽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은퇴해서 교육 개척하고 5개 개척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사 내내 선포하고 막 했는데 이 게스트하우스를 하는데 이제 5억이 들어가요. 3억이 들어가요. 근데 엄청 웃긴 거는 세신자들 또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부모님들이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게 세워지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이 만들고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리핀에 지금 애들이 너무 많이 지금 5개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12개국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00명이 들어오는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데 저희는 그걸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사건이 어떻게 생겼냐면 강기름 디자인이라고 서술들을 갔는데 애를 맡겼는데 제가 너무 사기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기가 아닌가 필리핀에 오셨어요. 진짜. 그래서 다시 목사님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그분이 이제 너무나도 말을 이렇게 뚱땡이 같이 잘하고 그러니까 이분으로 이제 한번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지를 딱 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갔는데 전혀 이제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돌아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은혜를 엄청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현지에 가서 그 현지인들 애들 막 보면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같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사역한 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아니구나 진짜를 본 거예요. 믿고이 아니었구나 진실을 보는 거예요. 진실을 그 안에 진실. 제가 이제 남들은 그렇게 다른 각도로 볼 수는 있어요. 너무나도 말을 잘해보니까 너무나도 말을 잘해요. 우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좀 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지혜롭게 말을 잘하거든요. 아니 저는 하나도 볼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제가 하면 목사님 제가 항상 만나면 가지 말아야겠죠. 강사료를 1,000만 원 드리고 있거든요. 천국에다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사를 왔어요. 하루 전에 강집사님이 그렇게 해갖고 갔다 오셔서 그래서 갔다 와갖고 결국 결정하는 것이 땅을 사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노후에 빨리 이제 여기 그만두면 필리핀으로 가갖고 거기서 살고 싶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발단이.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것이 현실화 돼갖고 땅을 파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 동참을 하더라고요. 십시일반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여기 처음에 IM을 알았고 감동받은 것들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이 신실하십니다. 모든 다른 이제 클라라 선교사님이나 제거 선교사님, 우리 모세 선교사님 다 있잖아요. 그 폴 선교사님이나 제가 우리 애들을 맡기면서 왔을 때 상담하면은 너무나 진솔하고 또 진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렇게 탁탁 꼽아주면서 해주는 그런 부분을 봐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꽂혔어요. 그러면서 이곳이구나 하면서 오전을 하게 됐죠. 사람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세상 생활에서도 신뢰라는 것은 신용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은혜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전에 지금은 아니시고 그런 이제 신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이 길을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함께 동력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잊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이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겠습니다.